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은 그 모든 모습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든 행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인간의 단편적인 인생에 빠져 사는 그런 단편극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회복의 과정과 구속의 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해하죠.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먹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요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또 내일에 이렇게 미루은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회복과 변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다리를 삐끗하고 골절을 입었을 때 정형외과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죠. 접고를 하고 때로는 전기로 지지고 뜨거운 것으로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문 밖을 그냥 나서버린다면 회복이 늦어지죠.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의 과정에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거나 완전히 예배 생활을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그 회복의 과정에 우리를 부르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을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도 그들을 괴롭히고 견제하고 있었으니 국가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의 우상과 이방의 신들 때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고 살기도 지금보다 더욱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요. 흑암이 근데 없을 거래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 그들이 사는 영역이었고 안 된다는 지역이었습니다. 개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천에서 용난다 들어보셨죠? 개천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 오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힘들었고 오늘 이곳은 정말 개천과도 같은 말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는 좋은 스펙과 잘 사는 모습과 어떤 멋진 모습이 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데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으로 말하면요, 몹쓸 놈, 이런 안 될 놈,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저런 바보 같은 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과 같아요. 지역으로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질병에 나음을 입을 수 없고 그리고 잘 살 수도 없고 온전한 성격을 누릴 수도 없고 기질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또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9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대요. 그리고 그들의 사는 영역에 빛이 비춰진대요.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빛 안 보고 있어요?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무대 위에 조명 비춰지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 흑암이고 안 되고 죄악이 넘치고 그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캄캄한 흑암에서 나쁜 짓 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후레쉬로 탁 하듯이. 도둑이야. 선과 악이 구분됩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거울 앞에 자기가 선지도 모르고 깜짝이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드러나게 되면서 회복이 있을 거래요. 부끄러운데요. 나 걸렸는데요. 안 될 것인데요. 이제 나 쇠고랑 찰 것 같은데요. 근데 회복이 있대요.
그 큰 빛은 누구를 말할까? 그 빛은 누구를 의미할까? 오늘의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 진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비슷하죠? 이사야서 말씀 같죠?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말씀하시고 또 이르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 큰 빛과 빛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러요. 제가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러 바쳐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 말씀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안 된다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어디 아무데나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큰 빛이 뭔지, 니네 죄가 뭔지,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서 9장 3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렇게 된대요. 다시 과거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살아보셨어요? 모르잖아요. 창성은 풍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추수는 뭐예요? 우리가 거두는 것이거든요. 나누는 거요? 우리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잘 못해요. 나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먹기에도 바쁜데 내 자녀들 누리게 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누구한테 뭘 나누겠어요? 우리가 뭘 즐겁겠어요? 지금 이 현실을 볼 때는 그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회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굴림, 인간의 방법 도무지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나누는 거요 쉽지 않잖아요. 섬기는 거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 이 시간에 와서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에다 우리 자녀들까지 챙겨가지고 한번 예배 와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배우기를 원하실까? 쉽지 않음을 왜 주셨을까? 나라의 문제를 지금 분열을 왜 만들까요? 니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큰 빛을 보고 누가 참된 빛인지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온전한 것을 알게 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성함과 기쁨이 아직은 먼 미래의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나 그때 이스라엘이나 회복이 아직은 조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오늘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녹색 글씨를 보세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우리에게 낳대요. 죄악에서 낳대요.
안 되는 곳에서 났대요. 왜 났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재물이 되시려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제국이야, 나라. 모사라, 기적. 기묘자는 기적, 모사는 기적, 모사는 뭐라고 할까요? 전능하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모사는 그래서 돕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을 메었고, 그는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우리를 협력하는 그러한 카운셀러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해보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예,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신약의 내용이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씻어주고 아껴주고, 배우자에게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정리해주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좀 도와주고, 그것에서 느껴지는 사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행동들이 성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그 눈높이에 행동하는 것, 내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천천히 손잡고 뛰어가는 것. 제가 항상 주안에서 자랑하잖아요. 달리기 빨라요. 노래도 빨리 부를 수 있어요. 랩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왜요? 예수님 따라서 모두를 살게 해야 되니까, 모두가 끌고 가야 되니까, 정사를 함께 매야 하니까, 복음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느끼죠. 아, 저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걷게 하시지? 불평하지 마세요. 뛰다 보면 큰일 날까 봐 그래요. 결과적으로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심, 능력이 있는 분인데 순종하심, 참으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속으로 들어와야 우리에게 회복과 또 빛을 보게 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아멘. 이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박자를 맞춥니다. 속도를 맞춥니다. 참으라면 참고요. 귀신을 이렇게 쥐어 박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쥐어 박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회복의 과정, 또 우리의 승리의 과정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의 형편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조금 느리게 달릴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 과정, 영광의 과정이다라고 한다는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참고 기다리며 제자들을 더욱더 큰 소리로 혼내고 쥐어 박을 수도 있지만 기다려 주시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나의 행동이라고. 율법의 의인인 바리새인들, 이 정도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정도 암송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는 이만한 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세상의 열심은 다 할 수 없음이에요. 끝까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 나는 정말 돈이 많아, 나는 정말 잘났어 라고 한다는데 그 세상에서 가다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율법은, 이 세상의 열심은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쓰면 나 혼자 못하는 거네. 이 세상의 승리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회복을 하려 하는데 안 고쳐져요. 안 되는 것이네. 완전하다는 의사 선생님을 찾았는데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네. 왜 주셨을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돌아보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과정으로 여기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남들이 천천히 걸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뛰어갈 수 있게 하는지를 조금 더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러 갑니다. 큰 빛으로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 차분히 잠을 깨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왜 있고 왜 찾아올까요? 오늘 색칠되어 있는 무궁, 굴림, 굳게 세움, 보존하실 것 이루시리라. 세상에서 안 돼요. 무궁? 안 돼요. 굴림? 영원한 것 없어요. 굳게 서며 또 쓰러져요. 보존해요? 아니요. 곰팡이 생겨요. 돈이 없어져요. 주머니가 비어요. 나의 열심으로, 세상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불평보다는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지금 무궁하게 하려고, 군림하게 하려고, 영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안 되는 것을 두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셨다면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 말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잘난 영역 앞에서 여러분들 잘난 척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카리스마라고도 말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성육신은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잘난다고 뿜뿜대고 원숭이가 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아. 나 달리기 정말 잘해. 나 이 정도 있어. 내가 교만할 만한 것, 그 카리스마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방법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세워지고 무궁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고 창성하게 이룬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잠잠히 있으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화나도 한 박자 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육신,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참 사람과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육적인 성육신, 영적인 성육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이 성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는 보이는 성육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셨다면,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를 낮추죠.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은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성육신이에요. 낮아졌는데 세상은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다 커가지고 뭐 하지? 저 사람 바본가 봐, 정신이 이상한가 봐. 성육신을 모르죠. 사람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고. 지금 설교를 중간부터 오셨거나 중간부터 보면 제가 왜 이 상의 탈의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예배 전통이요? 율법이요? 마이를 걸쳐야 뭐 예배인가요? 목사들은 꼭 넥타이를 매야 된다? 이 율법이요? 때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 찬송하려고, 오늘 기쁜 찬송 성탄절 준비하려고 기타 치려고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편적인 그 퍼즐과 같은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불평하죠. 안 된다 그러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약함과 저의 지금적인 모습과 저의 이전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어른들 말에 쉽게 말대꾸할 수 없죠. 어디서 말대답이야? 그 영역이라면 우리의 어른들은 그곳에 아마 군림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요, 자녀들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한 아기의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어린아이처럼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승리를 바꿨거든요. 여러분, 제가 명품 걸치고 좋은 차 끌고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되잖아요. 안 믿었어요. 뭘 배울까요? 흔들리면 그냥 중간에 튕겨져 나가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안 되고, 나 같은 실패자는 안 되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다 예수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하니까, 낮아지니까, 그분이 낮고 천한 곳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죠. 소망이 있구나. 율법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왜 선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녀들이 어리고 순수하다고 그러시지 아십니까? 우리의 변화의 기준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우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군림하고 편한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이 뭐 부족하게 태어났고, 주변에 내 직장 아니면 동생들, 얘네들 친구 잘못 사귀어서, 아니요. 돌아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습관,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표정, 군림하면서 나는 낮아짐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우기는커녕 세상의 굴림과 세상의 열심과 세상의 모습을 쫓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제가 어제 그 바쁜 토요일에 청주까지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오후 늦게 나왔는데 할 거 많죠. 많은데 저희의 둘째 아들 놈이 안경 여기가 부러져 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아빠 부러졌어요. 오늘 성육신 이 말씀 내가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발 주여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말에 이렇게 학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한숨 쉬고 양경점에 전화하니까 이제 거의 임박해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고 가면서 무슨 말 한 줄 아셔요?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고마워. 너랑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해줘서. 근데 이걸 약간 더 비꼬 왔어요. 고마워. 너랑 계속 함께 해주어서 아빠는 이제 밤을 새야 되겠구나. 비꼬 왔어요. 비단 이게 저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굴림하고 편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행동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해도 비꼬는 거예요. 그게 더 열받아요. 더 아이를 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고 섬기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저야만 승리하는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은 멀리에 있고요. 너무 멀리 있진 않아요. 하여튼 조금 멀리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적인 성육신을 쫓아 우리는 영적인 성육신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먼저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데 밖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안 전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조심히 행동해야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만 나아갈 수 있죠. 분별해서 섬길 수 있죠. 예수님 따라 행동할 수 있죠. 그래야 복음이 나타나요. 함부로 총 쏘면 안 돼요. 이 총알이 진짜 복음의 총알인지 사람 죽이는 총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LH나 아이파크나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막 데모하듯이 안 해요. 총 함부로 남발 안 한다고요. 예배하면서 점검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서 동행함으로 내가 나아가야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육신은 먼저 하나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다 이유가 있다. 저 목사님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 저렇게 독특한 목사님이 있어. 왜 이렇게 저 목사님 이렇게 세지? 저도 제 설교 들으면 좀 세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니까 점점 세지는 것 같아. 큰일 났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 조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데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령 충만하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때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환난과 또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이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도하신 바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모든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함으로 내가 인격적인 내가 이 보여지는 성육신과 어떻게 이 전지전능한 신성을 보여줄까? 사람을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죠. 섬김이 필요할 땐 십자가를 져야 할 땐 인간으로 지죠. 하나님 힘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릅니다. 총 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영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먼저 내가 함으로써 지금 이것을 돌파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넘나들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가 지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외우실 줄 모르겠는데 띄워보시죠.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 모르실까 봐 아까처럼 제가 해석해 주다가 기억이 잘 안 날까 봐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CTS에서 이런 거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자, 사랑, 여러분들 어떤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 희락, 긍정적인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믿음. 세 번째, 화평, 상대에 맞추는 마음. 네 번째, 오래 참음, 쥐어박지 않아요. 한번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서 열매 맺게 되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것. 다섯 번째, 자비의 열매, 긍휼, 구제, 남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나누는 것. 여섯 번째, 양선, 함부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죠. 무시하지 않죠. 일곱 번째, 충성, 늘 적극적인 마음으로서 주님께 충성함을 통하여 세상을 존중하는 마음. 여덟 번째, 넓게 포용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들겨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절제 열매. 콜라는 참을 수 없어. 절제. 여러분들 절제해야 될 게 뭘까요? 이 9가지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쥐어지게 되고 할 수 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할 수 있음이 없음이 될 때는 무엇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사실로 점검하면서요. 여러분들 그 점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주변에 아름답고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